여러분, 빌립보서에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키워드가 뭘까요? 보기를 드리면 1번 슬픔, 2번 행복, 3번 기쁨. 이 중에 답은 3번 기쁨이죠. 그죠?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기쁨, 그냥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리게 되는 참 기쁨, 참 즐거움이 바로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기쁨, 그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끝 두 절에 보면요, 무려 기쁨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17절에서는 기쁨에 대한 선포,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18절에서는 너희도 기뻐해야 할 것을 또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 2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변화와 성숙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의 참된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목사 시절에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역이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늘 녹초가 돼가지고 늘 얼굴 표정이 좋지 못했는데, 이 자신의 딸아이가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목사랑은 결혼 안 해. 어린 딸이 이런 말을 딱 하니까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갈 때는 웃으며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거 아세요? 아까보다 조금 아멘이 좀 적어진 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기쁨 속에는 끊임없는 나를 훈련시키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영적인 수고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음에,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을 누리는 것에는 좀 망설임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과 관련돼서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칭의와 성화, 이거를 종말론적 구원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의 온전함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성화, 계속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하는 걸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 성화되어야 되는가? 왜 계속 예수님 닮기를 열심히 뜀박질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것이 나의 수고를 동반해도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성화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의미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운동을 해요? 운동할 때, 특별히 운동할 때 몸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몸에 뭐가 생깁니까?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 근육을 드러내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음을, 예수 닮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심으시고 행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예수님 닮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영적인 기쁨을 맞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있으니 이것을 제거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없거나 아니면 더디게 느껴지지 않는 건 외부의 문제나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한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뭐와 뭐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거를 뒤집어 보면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건 매사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늘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원망과 시비가 우리 삶에 끊이질 않느냐? 다시 말하지만 내 속사람 때문에, 나의 옛 본성, 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뭐, 이게 단어로 보면 헬라어로 곰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의성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냥 원망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말로 표출이 되죠. 그냥 말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궁시렁. 이게 바로 원망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한탄을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바로 원망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동일해요. 악한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되는 모든 의심과 모든 판단과 논쟁과 심지어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다투는 모습, 이게 바로 시비라는 단어의 뜻인 거죠. 여러분, 원망과 시비, 이 두 단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 있을 때죠. 그때가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시대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과 시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다 죽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영적 기쁨을 막는 원망과 시비와 치열하게 싸워서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사명자로 부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사명자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조금 더 순전하고 모든 일에 조금 더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밝히면 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사명자인 거죠. 물론 이 빛이 되는 이 삶에는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늘 궁시렁대게 좋아하는 원망을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찬송의 입술로 바꿔야 되는 사명이 있고, 악한 생각을 품고 늘 시비를 거는 모습을 늘 순전하고 조금 더 거룩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치열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사랑과 격려와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고 조금 더 순전한 거룩한 태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더욱 예수님 닮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사랑, 격려, 찬송의 입술로 내 행동을 더욱 순전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예수 닮음을 위하여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예수 닮음에 더욱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